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화육 또는 수육 혹은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디어티,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이런 신학적인 그 설명들은 뭐 딱딱하고 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늘 보는 그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the word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그 말씀이 휴먼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 소박하고 얼마나 낭만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 이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삶을 이런 식으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로고스 사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생소하지만 매우 큰 흥미를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전한 로고스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휴먼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휴먼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이 충만했다. 그 말씀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왜 그러면 휴먼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썼을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대답은 쉽고 간단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우리말이었어요. 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이 헤세드란 말이 아닐까. 그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그 말씀을 번역해버리면 나머지 의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죠. 이 말은 어떤 때는 은혜 또는 은총, 어떤 때는 진리, 진실, 충실, 신실, 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번역한 우리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은혜와 진리, 뭐 한 가지 말로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 은혜 혹은 진리,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수 있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He was full of unfailing love. 그에게는 unfailing love, 영원한 사랑.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헤세드란 말을 unfailing love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faithfulness, 진실 혹은 신실함이 그분 속에 충만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느껴졌다. 그렇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18절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말씀이 되죠. 여기까지 로고스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 요한은 이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우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던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는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란 분들,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단편적인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그가 먹는 것도 특이해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 전 처음에 그 석청이라는 게 무슨 석이 돌에서 꿀이 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와일드 허니, 그냥 들에서 나는 허니를 먹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도 특이했어요. 낙타로 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아주 직설적이고 어떤 때는 독설도 서슴지 않고 남의 기분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버리는 그런 아나무인격인 성격.
유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열광했다. 너도 나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는 그의 직설적이고 독설적인 그런 언사 때문에 그는 목이 잘려 죽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단편적인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 이 얘기가 빠졌어요. 그는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만일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오피셜리, 공적으로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유대 나라가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진 거예요. 반 정도는 세례 요한의 팬들이고 반 정도는 새로 시작한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래서 두 팬들이 서로 갈라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자기 이 작은 나라에 스타가 두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그 팬들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죠.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지지만 나는 점점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그는 점점 더 위대해지겠지만 I must become less and less.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축소되고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점점 increase 되고 잘 되고 흥하게 되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말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의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헤롯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온 생각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가서 확인하고 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해라.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해바라기 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꽃 아시죠? 우리말로는 해바라기 그러면 해를 바라보는 그런 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해바라기 꽃을 sunflower, 그냥 sunflower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뭐 이렇게 그 해를 따라서 돈다는 뭐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흥미 있어서 해바라기가 왜 해를 따라서 그렇게 도나 한번 그 글 쓴 것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지 않는다. 도는 것 같은데 돌지 않는다. 어릴 때는 그 꽃봉오리를 맺고 이럴 때는요, 그 정말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봉오리들이 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뀐대요. 그런데 일단 커지고 나면은 해를 따라 더 이상 돌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어떤 것은 뭐 해를 등지고 있는 것도 있대요. 돌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해바라기는 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선플라워 그것도 그 꽃 자체가 태양을 이렇게 태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꼭 그렇지 않은가? 해바라기 얘기할 때 태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이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인가 알아오라. 제사장을 보냈어요. 레위 사람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미적미적하면 오해할까 봐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잘라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몇 번이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몇 번이나 기회가 올까? 한두 번? 어떤 사람 5번이라고 말하는데 뭐 5번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왜 5번이에요? 4번은 아니고 5번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찾아와요.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사람을 보낸 것은 기회입니다. 자기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하면 세례 요한은 단박에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세례 요한은 차버린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자기 앞에 찾아온 이 기회를 그렇게 차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면
좀 고민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요즘에 저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두면, 애매하게 좀 해두면 그 기회를 그렇게 박차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메시아로 아는 것을 그는 거절했어요. 난 그리스도 아닙니다. 한 번은 요한이 예수님하고 마주쳤어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말하죠. 저기 보이는 저분 말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야.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거. 아니, 제자들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두 사람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 사람이 원래가 요한의 제자였는데 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니까 그날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그랬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의 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이 사람이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드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이런 제자라면 요한이 계속 길러야 되고 요한이 계속 킵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조금 더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떠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성령은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나하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은 저분이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명적인 얘기.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자주 모이면은 뭐 차도 마시고 그러지만 이 목사님들이 나누는 그 대화는요 되게 겉핥기예요.
뭐 잘 계셨냐고 뭐 껄껄 한번 웃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다 속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다가 뭐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대개 그렇게 모임이 끝나요. 아니, 요한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분을 지적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아니,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러면 다 그 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다 교회에 옮길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로 세례를 준 분에게 우리가 있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 사람에게 갑시다. 다 교회 바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물로 세례 주고요, 이분은 성령으로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해요? 요한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생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늘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생각했어요. 이 점에서 요한은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요한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길로 쭉 가면 나는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요한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명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남겼던 말, 그의 사역,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스턴 출신이고 우리 뉴잉글랜드의 자랑거리, 아니 미국의 자랑거리, 콩코드에서 살고 활약했던 사람,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들어보셨나? 에머슨,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사상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헨리 포로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머슨의
철학은 트랜센덴탈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초월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트랜센덴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에머슨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콩코드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그 젊은 사람들과 함께 콩코드 학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뉴 잉글랜드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키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특별히 콩코드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가 남긴 얘기 가운데 인생의 성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다 간 그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화면에 지금 그가 남긴 말 그대로 나가죠. 이거 조금 제가 모디파이 한 겁니다.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단 한 사람이라도 직역하면 숨을 좀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Because you have lived. 내가 살았기 때문에. This is to have succeeded.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존재하고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행복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것이다. 예,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세요. 그분 말고는 여러분의 삶을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사세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그런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대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금 뉴 잉글랜드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내 삶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